안녕하세요. 수원 영신함이에요. 아, 요즘, 잠깐만요. 영상은 항상 찍으면 빠르면 뭐 2주 뒤? 아니면 한 달 정도 뒤에 영상이 나오거든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힘드시고, 저도 막 엄청 걱정이 돼요. 그리고 구독자님들도 소상공인이나 구독자님 어느 누구도 다 안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병원을 못 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한 또 아이들을 키우고 또 연세 드신 분들, 면역력이 약한 그런 가족분들이 계신 분들, 또 환우분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해야 되겠고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소독제랑 마스크가 이렇게 대란이 나다 보니까 경상권 지역에 계신 대구나 경산 뭐 그쪽에 계신 분들 굉장히 매우 좀 어,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 중에 어느 분이 그런 루트를 많이 아시는 분이 계셔갖고 오늘 이제 때마침 이제 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제 오늘 결정되면 조만간 그분이 그 소독제, 기존의 소독제는 손에만 뿌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알코올이라 이 피부 노화가 온대요. 쭈글쭈글. 근데 이제 새로운 게 나왔나 봐요. 전체를 뿌릴 수도 있고 얼굴에도 뿌릴 수 있고, 알코올이 아니라 99%뭐 식약청에서 뭐 하여튼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나온다고 하니까 그게 빨리빨리 나와서 필요한 사람들 빨리 잘 썼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구독자님들이 자꾸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무당들은 당연히 구청에 들어가면 의대라 그래서 신복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신복은 무당들이 가지고 다녀야 되고, 무당들이 신골이라 그래서 구청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신골이를 쫙 일자로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누구의 옷이냐? 신령님의 의대예요. 즉 그걸 착용할 수 있는 사람은 무당만이 착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깜놀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도 대감 상자를 모신다, 신조항아리를 모신다, 그거 외에 초를 키고 향로를 키고 단을 만들고, 요즘은 또 그렇죠. 그런데 다시 이게 붐이 일으키는지 신복을 장롱에, 그러니까 참 점점 꾀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신복을 대감 캐자든 요번에는 뭐 장군님 캐자라 그러대요. 뭐 예를 들어서 점사를 문복을 해보니 그 무당님께서 그러셨다네요. 할아버지가 예전에 장군님이셨다고. 그럼 할아버지가 어느 분이신데요? 아버지하고 할아버지와는 1대예요. 저하고는 할아버지는 2대예요. 2대면 연도수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그 할아버지가 장군님이셔요. 장군님이시면 몇 대가 돼야 되는 줄 아세요? 그 말에 또 팩트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렇다.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자기가 생각하기도 그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좀 부유하신 것 같아. 장군님이셔. 어렸을 때 농사 지셨잖아. 만석지주였다나. 팩트는 잊어버리고 장군님이라서 장군의대 그거를 갖다가 장롱 안에 모셔놓고 그러면 된다. 자, 그거로 좀 끝나도 좋아. 촛대 옥수꼬로 향로. 그 일반인이 왜 그렇게 필요해요? 요 전에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제가 실망을 많이 했는데, 더 놀란 것은요. 자, 보세요. 지성인이에요. 저희 무당 종교인, 그 다음 무업을 하는 자, 상기도는요 무당이 가는 겁니다. 또한 무당을 대동하고 무당의 신도라든가 단골레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무당님들이 행사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정월대보름, 홍수매기, 그 다음에 뭐 방생, 이러면 따라가거나 참석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예를 들어서 뭐 친목도모도 있지만 각각의 또 신도가 많고 단골레가 많으면 어떤 참석, 어떤 행사를 많이 치르세요. 그러한 곳은 무당이 계시니까, 주춧돌이 있으니까 일반인도 같이 참석을 해서 같이 대동해서 산을 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제외하고 일반인이 산에 개인적인 배낭에 스탠으로 옥수꼬로 놓고 촛대 놓고 향로 가지고 가면서 어느 한 산을, 특정한 산을 갖다가 이 제자님 스스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터득을 하셔서 자기가
산문도 열고 또 신의 문도 열고 자기 스스로 호공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비나리를 하고 말문득을 금문뜨라고 해서 할 때 하는 행동을 제자도 아닌 일반인한테 그거를 그렇게 하면 무당이 안 됩니다. 아니면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상황이 바뀌셔서 본인이 원하는 금전이라든가 건강 이런 게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 그래서 정말로 흔히 배운 사람들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들 대학교까지 나온 사람들 지성인이 배우지 않든 안 배웠던 중요한 거는요. 무업을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를 길이라고 알려주면 그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돌팔구가 정말 될 수 없습니다. 상기도라는 것은 일반인이 전혀 무당을 대동하지 않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또한 무당 신도고 단골이더라도 무당이 기도 가는데 상기도를 가는데 선생님 저도 같이 가요 그리고 무조건 따라가고 그러는 것 또한 별로 좋은 거는 아니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라든가 그런 곳에 참석을 하고 또한 무당 대동하고 가는 거는 옳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그래도 나를 대신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대동하는 무당이 있잖아요. 하지만 무당도 없이 본인이 그 말만 듣고 산에 3, 4년이라는 세월을 다닌다는 것조차가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 그런 거에 비슷한 케이스가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당장 그거 다 그 제자님한테 전화를 해서 저는요 선생님 이제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게 족쇄 아닌 족쇄잖아요. 매일매일 가던 걸 안 가는 것도 허전해요. 저희가 삼시세끼 밥 꼬박 먹고 한 끼만 드시는 분들도 한 끼만 먹듯이 매일매일 습이 되던 옥수 발언하고 산에 가던 게 있다가 안 가게 되면 종교인은 오늘은 이러저러해서 못 갑니다 고 하거나 이만저만해서 어쩌고저쩌고 라고 해서 얘기를 할 수나 있어요. 그러한 능력도 있고요. 그러나 일반인은요 몸이 아파도 어쩔 수 없이 그게 명인 줄 알고 갑니다.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러다 올라가서 옥수 올려놓고 뭐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려올 때는 발 헛디뎌서 다치기도 하겠죠. 왜 종교자가 하는 걸 왜 일반인이 그 말을 듣고 왜 일반인이 굳이 하시는지 저도 이제는 조금 너무 답답해요. 더군다나 배운 사람이 그런다 그래서 무엇이 장사가 잘 되고 하시는 사업이 무엇이 잘 되겠습니까? 산에 가서 과연 기도라는 건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교회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다니시는 절에 아니면 정말 무당집을 갔다가 점만 보거나 어떠한 문목만 하는 곳을 나는 신도야 나는 그 제자님하고 사대가 맞아 나는 종교의 의식으로 나는 그 제자님 집에 갈 거야. 그래서 다니시는 곳이 있으면 그래요. 초름마다 가셔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외에 일반인이 왜 자기 혼자 배낭에 촛대야 재물 다 준비해갖고 매년 매일매일 3년 4년을 산회를 다니십니까? 그거는요 무당을 되기 위한 가정이지 나에게 어떠한 고민덩어리나 내 사업이나 문서나 그런 걸 위해서 그걸 해주시려고 신령님이 당신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어떠한 계획을 잡아서 움직이는 건 사람 내가 하는 것이고 어떠한 행위 자체라든가 염원이라는 건 종교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이 말없이 울고만 계시는데 제 심정이 굉장히 조금 그랬어요. 기도라는 건 스스로 집에서 우러나서 해야지만 그 결과의 끝이 좋은 거지 그렇게 영상에 나오고 그걸 무조건 다 따라하고 따라하셔도 돼요. 나한테 맞는 게 있으면 그 중에서 골라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나 그거는 집에서 하시는 거예요. 내 집에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산에 가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용궁도 무수한 업장 소멸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 저한테 맞는 용궁이 있을까요? 라는 댓글 질문도 많이 받고 그 외의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방생이라는 거는요. 무당을 대동해서 그것도 행사의 일종입니다. 그 행사에 참석하셔서 방생을 하시는 거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조밥을 해서 강가에 간다. 강가에 가서 뿌린다. 뭘 한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즉 오늘의 팩트는 무당이 할 수 있는 것과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게 의당의 순서로서 우리가 딱딱 정해져 있듯이 정해져 있는 것을 제자님이 무당이 말을 해서 이래야 괜찮다 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일반인이 하시다간 정말로 나중에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일반인인데 무당들이 하는 행동, 무당들이 해야 될 걸 다 했기 때문에 서리고 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이러한 가정들이 말이에요. 그 제자님이 내가 이렇게 해서 나도 굉장히 선고를 받으니 당신 산에 가서 기도해. 그렇게 말을 해줬다면, 조언을 드렸다면 굳이 뭐 너무 막 화가 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 제자님은 자기가 그렇게 해서 했으니까 그냥 자기 경험을 얘기한 것 뿐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조상꽃하고 뭐가 안 좋아서 무슨 일을 하고 뭐가 하고 뭐하고 하는데 어떠한 단계의 여러 가지의 구슬, 수십 가지의 구슬 이미 다 해놓고 맨 마지막 처방책이 네 스스로 산에 가서 네가 해야 돼. 네가 가서 기도해야 돼. 그거는 자 보세요. 이미 여러 번의 구슬을 했으면 해결책이라는 게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책임을 전가한 거밖에 더 됩니까? 그죠? 책임 전가예요. 구슬 안 한 것도 아니고 했으면 그 제자님하고의 우대관계인데 어찌하여 제자님이 해줘야 될 것을 일반인이 산에 가서 배낭 메고 가서 산에 가서 마치 수련하듯이 기도를 하십니까? 그거는 책임 전가 맞고 어불성설 맞습니다. 그러니 정말 기도를 하고 간절히 뭔가를 원하시면 댁에서 하세요. 집에서 하시는 게 그게 옳은 말이에요. 정말로 무당들이 말하는 영상 이런 거 저런 거 나중에 다 하다 보면요. 저희가 기운이라는 게 전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있잖아요. 본인들 그러잖아요. 무당 점 잘 보면 아우 잘 봐요. 사대가 안 맞아서 못 보면 아우 못 봐. 안 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쩌저쩌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전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러한 행위라면 일반인들한테 전혀 아무것도 변화가 없을까요? 꿈자리 몽사도 있고요. 건강에도 안 좋고 내가 그랬어요. 산을 그만큼 타셨으면 다리라든가 건강에라도 좋아야 되는데 점사를 보니 당신은 관절이든 뭐든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갖고 되려 건강이 악화가 됐습니다라고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여쭤보니 건강이 되려 안 좋아졌대요. 왜 피톤치드도 나오는데 산을 그렇게 타고 산을 우리가 말하는 산행, 등산 일부러 가서 공기도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기가 좋아서 또 오히려 건강에 좋아야 되는데 그 양반이 왜 건강이 더 나빠졌을까요? 신이 아닌 자, 무당이 아닌 자, 종교자가 아닌 자는 그냥 오롯이 뭐뭐뭐뭐뭐 기도하라고 하니까 자기의 간절한 얘기만 해. 그러다 보면 수비도 있을 것이고 안 좋은 기운들도 있을 텐데 이걸 갖다가 그 일반인이 과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 몸에 가득 다 실려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날 또 가고 또 실리고 어느 날 없어지고 자연적으로 하다 보면 이 사람의 몸은 어느 누구의 몸이에요? 내 몸이에요. 제 영신함은 이 몸땡이 저의 영신함입니다. 그런데 신의 어떠한 제자다 보니까 신령님이 실다 보면 어떠한 신령님이 실리면 그 잠깐만 신령님 몸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신령이 몸주로서 그걸 갖다가 행해야 되는 일을 일반인이 하십니까? 하지 마세요. 당장에 하지 마시고 조용히 말해서 저는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택배로 그분한테 보내시던가 정말 못 보낼 것 같다 그러면 전화 한번 주시고 의논 한번 해보세요. 의논 아니, 그런 거 부담 없이 전화 주셔도 되는데요. 먼저 문자부터 주세요. 일방적으로 전화 주셔서 하지 마시고 정말 이러한 일로 영상을 찍거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영상이라는 게 묻히다 보니까 또 되풀이 돼서 나오는 영상 내용이 비슷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들은 도가 지나쳐서 신복이 일반인 집에 있는 게 팩트예요. 일반인 집에는 일반인 집 자기 취향대로 옷을 입는 것이지 어떠한 신격화를 시켜서 돌아가신 조상님들 편안히 계시게 놔두셔야지 그런 걸로 옷을 장롱 안에 넣고 어디다 넣고 대감상자에 넣고 어디다 넣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자, 신복 있잖아요.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문의를 하니까 대부분 다들 돈 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래서 내보내야 된다고. 자, 팩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떠한 옥수그릇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그거는 물건이기 때문에. 의복은요, 물 석잔 떠놓고요. 당신들 기도도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저는 누구누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느 무당님이 시키셔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모르고 저지른 죄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러한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절대로 이러한 행위나 이러한 것을 제자만이 하는 거, 무당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다 용서해 주시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일로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물 석잔에 떠놓고 의복을 끼내세요. 그리고 하얀 종이에 싸시고 물은 버려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소각장에 굿당이라는 곳을 지역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가지고 가셔서 아저씨 이것 좀 태워주세요 라고 돈 10,000원 드리고 아저씨가 태워드리면 그래도 왠지 내가 찝찝해요. 그냥 이렇게 했는데 무당들은 당연히 음식 차리고 죄를 지내서 그 의복을 태웁니다. 그러나 일반인이기 때문에 용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제자분이 그러다 큰일 날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그러한 의복이 있으면 저희 집에 택배로 보내주세요. 제가 소각시켜 드릴게요. 그것조차 힘드시면 먼저 문자 주시고 저한테 의논하신 후에 제가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제가 소각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그 눈물로 왜 그렇게 자식들이 보고 신랑이 보는데 그 눈물로 그렇게 지새우세요. 그러니까 고민거리 있으면 그런 건 서로 의논하는 건데 끙끙 앓고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큰일 안 나요. 그리고 무당이 그거를 가르쳐줬으니까 무당만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그런데 쟤를 기배 기천을 주고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만 저한테 선 문자 후 상담 후 의논해 주세요. 바빠 죽겠는데 그렇지 않은데 무조건 전화하시는 분 오늘도 있었거든요. 그렇게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빨리 코로나19가 빨리 없어져서 저희가 조금 아마 되게 상반기 힘든 거 하반기에는 더 힘들 거예요. 메꿔야 되니까. 그리고 너무 흔한 말이지만 꼭 마스크 손 깨끗이 씻고 소독제 뿌리고 하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공짜예요.